그 사람이 10년을 알아도 도통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참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사귀고 알고 아끼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떤 갈등이나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지금까지 나에게 대화했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나에게 대할 때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서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이게 뭐지? 이 사람이 이 상황 때문에 상황적 반응인지 아니면 이 반응이 원래 이 사람의 진짜 반응인지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뭐 남도 남의 속도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내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뭐지? 내 마음이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화내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제가 가끔 싸워요 집사람한테. 진짜 가끔 싸웁니다. 잘 안 싸우는데 가끔 싸우면 진짜 그렇게 별일로 안 싸워요. 뭐 대부분 용돈이나 낚시 때문에 싸우는데 제 입장에는 정말 사소한 일이거든요. 사소한 일인데 하다 보면 어떨 때 좀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좀 격해지고 또 막 서로 좀 마음이 안 좋게 좀 논쟁을 하다 보면 한참 뒤에 돌아 앉아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닌데 나는 한 달에 5만 원만 올리면 되는데 용돈을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갈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점점 해봅니다. 거룩하고 싶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정결하고 싶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거룩에 대한 욕망보다 그 죄악의 욕망이 더 강력하게 우리 속에 올라올 때 부름받은 아선이 뭐 어디든지 가고 주위에서보다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인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지 아닌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돈 때문이든 그게 입은 계약 때문이든 그게 입은 진급이나 성진 때문이든 누군가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그때 나도 모르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이익을 선택할 때 정말 내가 나의 신앙을 모르겠고 나의 속을 모르겠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했을 때 75살, 5살, 75살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조카 롯이 저 이방 땅 왕에게 잡혀 있을 때 사병을 길러가지고 한 나라 군대와 싸웠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아나의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임당할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팔아먹었던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속을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부르심 붙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어딘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기계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한 민족의 군대와 싸울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자기 목숨 하나를 안위를 위해서 아내마저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러한 내가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를 때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혼란이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아내를 팔아먹고 그리고 이집트 왕 바알과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급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저 모래알보다 많겠다. 또 하나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그 후손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라가 바로로 인하여
더럽혀지면 그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당혹스러웠어요.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그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꽁꽁 묶고 그 이삭을 내리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때도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두 번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어떨 때는 너무 믿음으로 가장 소중한 아들조차 거침없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멈춰야 되는 만큼 또 어떨 때는 분명히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아직도 위협도 당하지 않았는데 미리 나를 지금부터 오빠라 불러 이렇게 하면서 팔아먹었던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나는 뭔가 이런 깊은 정체성과 혼란이 빠지면서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가나안 땅에서 다시 올라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 어떤 날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마무리 상수리나무 숲을 속에서 거류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거처를 좀 옮겼어요. 그랄 지역으로. 그래서 그랄 지역으로 옮기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갔어요. 왜 옮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이쪽으로 지역을 옮겼어요. 지역을 옮겼는데 새로운 지역으로 가 있는데 새로운 지역을 옮길 때 보통 뭐 그 지역에 터세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낼까? 주로 뭐하고 많이 싸웠는가 하면 이 당시에는 물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먹을 우물의 물이 아니라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우물이든 그게 실개천이든 아니면 뭐든지 간에 이 개천이나 이런 강이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이 물이 굉장히 귀했어요. 오아시스 아니면 우물이거든요. 근데 이 물이 다른 뜨내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백 마리의 가축들과 함께 먹기에는 늘 우리 먹기에도 모자란 물이니까 문제가 참 많아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기면 우물 아니면 그쪽에 있는 토족과의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항상 긴장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아내의 미모 때문이에요. 사라. 예.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어디로 이사 가시든지 간에 걱정 없습니다. 예, 그 정도 있으시죠? 그 정도 있지만 이거 목숨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또 이 버릇이 20년이 지났는데 또 뭐라는가 하면 이 사라도 벌써 나이가 많이 됐어요.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나를 오빠라 불러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어딜 가든지 사라의 외모가 그 나이가 들어도 눈에 띄는 외모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눈에 띄는 외모 때문에 그 지방의 어느 민족이든지 가든지 왕에게 보고가 되고 그리고 왕에게 드려지는 그 정도의 미모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또 자기 예상이 맞았죠. 이걸 가면 사라 얘기하고 또 사라는 20년 전과 똑같이 또 팔려가요. 오빠 잘 있어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20년 똑같은 데자부예요. 그러랑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가지고 저 사라 저 집은 내가 선택한 민족이고 제사장이다. 그 집안의 그 가정의 두 부부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큰 이 악을 했는데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꿈에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무죄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면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려왔지 저에겐 죄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크게 욕을 하고
꾸짖고 네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큰 악을 행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내가 너로 인하여 큰 죄를 하나님께 짓고 우리 가문과 우리 민족과 이 왕궁이 이 궁궐이 그 큰 환란의 대가 끊기는 그런 비극과 재난을 맞게 하느냐? 내가 너한테 뭔 죄를 졌길래 내가 아무것도 너한테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를 보내면서 사라에게 은천계 굉장히 거금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으로서 이렇게 왕에게 수청되기 위해서 끌려온 너의 수치를 이것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땅을 남편과 함께 이 돈으로 떠나라. 뭐 하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제 그 이 집안에 있는 사라가 이제 더럽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의 문을 닫으셨거든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희 집이 그 태의 문이 열리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아브라함의 축복받고 아비멜렉 왕은 그리고 재물과 환송을 받으면서 그 땅에 떠나는 것이 이제 좀 해피엔딩으로 일단 끝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좀 오늘 궁금해할 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반복적인 지울 수 없는 과오를 두 번씩이나 몇 번씩이나 반복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두고두고 상처가 아니라 이 존재에 자괴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내 남자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가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반대로 남편이 먼저 위협이 닥치기 전에 자기를 아내를 팔 생각을 먼저 얘기하고 부탁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몇 번씩이나 반복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지금 남편은 가릴 수 없지만 만약에 내 사위가 이런 짓을 한다면 뭐 옛날에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참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일제시대나 많은 곳에 보면 뭐 노란빛에 아내를 팔고 딸을 팔고 뭐 이랬던 수많은 일들이 보면 그런 얘기를 보면 정말 이런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이런 걸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도 왜 반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목숨의 위협이 닥쳤을 때 왜 이렇게 자꾸 내가 넘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했는데 예수님 잡혀가는 날 한 계집종이 얘기했을 때 그 여자 종의 목소리에 두려워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3번씩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까? 그게 인생에 한 번 정도 정말 지울 수 없는 깊은 자기 자신의 모든 신앙, 자기 자존감 이런 것 완전히 다 바닥이 나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오늘 그거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제 교회 오래 다녔어요. 수요일 날 오시는 정도면 뭐 이제 아브라함 정도야 뭐 있죠. 예.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잠깐 나갔지만 처음 나갔지만 어릴 때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잠깐 몇 달 교회 나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빠라밤빵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뭔지 그 멜로디가 기억이 남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진짜 7명 자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찬양의 정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진짜 출처가. 이걸 어릴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노래. 아브라함이 7명의 뭐 인디안 꼬마도 아니고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도 아니고 이게 어디서 이 노래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의 정체가 뭘까요? 아브라함 누굽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누군가? 그거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 그거는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본성이라는 거예요. 처음 한 번 팔아먹었을 때는 그거 넘어지지만 다시 그랬을 때는 이거 상습적이다. 인간 원래 이렇게 비겁하다. 아브라함은 원래 비겁한, 하나님이 잘못 보셨다. 비겁한 인간이다.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비겁하다고 하기에는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의 족적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구석이 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5세의 나이에 안정을 추구할 나이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목숨을 걸고 떠난 사건들이나,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서 자기 목숨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 아니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병을 일으켜가지고 뭐와 싸우는가 하면 한 나라와 한 민족의 군대와 싸워요. 이런 걸 보면 그냥 비겁하다, 겁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가 조금 우리가 아구가 안 맞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정확하게 좀 분석하면 이 비겁함의 아브라함과 용감함의 아브라함이 둘 다 아브라함의 본 모습일 경우가, 아니 본 모습인 상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단순히 두 얼굴이 이런 게 아니라 한 인간 안에 이게 다 있어요. 전도주일 날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나죠? 젊은이는 늙고 노인은 죽는다. 그리고 죽은 몸은 흙으로 가고 그 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간다는 거죠. 인간은 그 두 가지 본성이 같이 있어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극히 흙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생기를 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 흙에 지음받은 짐승의 그 짐승의 본능이 있습니다. 폭력성도 있고 죄악성도 있고 야비함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 고귀하고 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 상황 속에 그 사람의 어떤 면이 올라오는가가 중요하죠. 또 하나, 그 사람의 어떤 면을 우리가 불러일으키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이든 어떤 갈등 상황이든지 간에 절대로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나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겠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줘야 돼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고 나의 정당성을 감정이 격하다 보면 상대방의 모든 자존감과 마지막 모든 정체성을 짓눌개면 그 사람의 밑바닥을 굳이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상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그 마지막 밑바닥까지 불러일으켜서 서로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 다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인간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단지 우리가 뭘 경계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정말 감정적 밑바닥이 드러났을 때 이게 이 사람의 전부라고 판단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혼란이 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실족했을 때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이고 전부라고 판단하면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 모습이 다 있죠.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 용감한 개가 어떤 개인지 아십니까? 뭐 진돗개하고는 상관없이 훨씬 더 강한 개가 많습니다. 예,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이렇게 물었더니만 자기 집에 있는 개가 제일 무섭대요.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점 따고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칸갈도그, 터키 지역에 있는 칸갈도그라고 하는 진짜 유명한 개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개가 저만합니다. 지금 저만해요. 개가 저만해요. 송아지 많은 개가 있어요, 진짜. 그리고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칸갈도그는 늑대 잡는 개가 아니라 호랑이 잡는 개래요. 호랑이. 그 정도로 개가 얼마나 사나운지 그냥 그 근처에는 그 칸갈도그 키우는 집에 잘 못 간대요. 매스컴에 이제 다큐멘터리 찍으니까 거기에 막 그 리포터하고 그다음에 그 카메라 보이자에 가니까 막
기겁을 하고 막 그냥 줄도 끊고 막 나올 정도로 얼마나 무섭고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방금 전까지 카메라 들이대고 PD 가니까 막 그 으르렁하고 막 다 기겁하고 도망갔는데 그 집에 4살짜리 딸애가 나와가지고 짝대기로 탁탁 때리니까 그만 걔가 꼬리를 싹 내리고 이렇게 얌전해진 게 아니라 겁을 내요. 그 4살짜리 애를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니까 말해 듣는다 순종 이런 게 아니라 그 짝대기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막 겁을 내고 벌벌 떨어요. 그 애가 4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걔를 때리겠죠. 근데 어쨌든 주인이 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 개가 이거 내 밥 주는 사람 그 사장님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조심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밥줄에 걸렸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여자애가 짝대기 가는 데마다 꼬리를 내리고 벌벌 떨어요. 이렇게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우리 안에 어떤 면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 다 우리의 모습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을 뽑을 때 하나님이 가장 선택 기준이 뭔가 하면 가장 겸손한 자예요.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겸손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변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 왕 삼은 거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을 세웠던 하나님의 후회하는 마음, 쓰라린 마음에 대해서 안중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나와 같이 가서 제사를 지내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도 안 중요하게 정도로 그 둘 다 사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 안 그렇습니까? 다윗 역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렇게 죽일 때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지탄할 때도 지탄하고 비웃을 때도 다윗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했던 것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인두껍을 쓰고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면이 다 같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판단했을까 그런 걸 봤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받는가 보면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자기 자신을 봤어요. 이분법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종교적 영역과 실생활 삶의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는 철저해요.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움직였어요. 심지어 인간이 가장 마지막까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자식의 영역이거든요. 자식은 진짜 이게 순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엘리 가문도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엘리 제사장이 믿음이 없었거나 타락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만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조차 100세에 낳았던 그 귀한 아들조차도 하나님이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면 철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 약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역에 가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적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에 따라 행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역에 생각하는 곳에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요. 본토 친척 앞에 타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세속적인 돈의 원리, 힘의 원리.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따져요. 야, 내가 어제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왜 나한테 이랬냐 너. 네 아내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이 아니라 11절 말씀.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게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이게 여러분 20년 전에 애굽하고 똑같은 반응이에요. 애굽은 바로가 신이거든요. 물론 이때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이 이 소수의 유목민들 족장 중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도 못해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은 당대 최고의 민족이었어요. 최고의 민족. 그 최고의 민족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 라, 태양신이었고 그 태양신의 아들 바로였어요. 하늘이었고 신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호와를 이름도 모르고 여호와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를 보냈고 하나님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조차도 너무 내가 하나님 부정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 땅에서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 여기서 통성 기도하고 하는 게 이럴 때 괜찮은데 내가 지금 아침마다 출근하는 이 회사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 회사에는요, 이 조직에서는요,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논리는 직책이거든요. 이 세상의 논리는요 돈이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난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십일 첫째 주에 전도주의를 했을 때 새 가족들 오셨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뭐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재밌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벌써 한 2달 전부터 설교를 뭘 해야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는데, 왜냐하면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고 저희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 누님에게 복음 전하고 사형료 전하고 전도 폭발도 하고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도 다 모든 반응은 뭔가 하면 그냥 막내 아들의 재롱잔치였어요. 야야 이리 와서 설교 한번 해보거라. 그리고 오셔가지고 안 믿는 남편, 부모, 형제, 요즘같이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목사가 더 욕을 먹고 실리 못 먹는 시기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또 성경의 어떤 지금까지 제 모든 근거는 성경이었거든요. 성경의 근거를 하면. 근데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성경의 근거를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앞에 제가 무엇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하다 안 됐으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게 안 되겠다 양복이라도 입자 해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목숨도 드리고 재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 기도하고 내 형제, 내 조카 하나님을 경외하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전쟁도 갔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모리아 산에서 내 아들도 드렸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세계 속에 기도가 성경 모든 것 이 영역 속에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한없이 초라한 이 땅 속에서 내가 쓸 수 없는 카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세계 속에는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로 살아갈 줄 아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 망각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역이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림을 아브라함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왕도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아비멜렉 왕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그 위세에 눌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기도가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비멜렉, 세상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봤겠어요? 그냥 아무 존재감이 없었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안 거는 뭔가 하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얘기해서 알았던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은 존재감 제로예요. 두 번째, 아비멜렉이 처음 발견했을 때 그의 첫인상은 뭔가 하면 비겁한 놈이었어요. 내 이놈 때문에 죽을 뻔했다. 야, 아내라 하지. 그 누이라 해가지고 괜히 우리 집안 이렇게 쑥대만 만들고. 이런 비겁한 놈이 어디 있냐. 와,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가 아깝다. 저 미모에 저런 놈 만나가지고.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아비멜렉 첫인상은 뭔가 하면 첫 번째 판단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중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닫혀진 태문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제치면 존재감 제로. 두 번째는 비겁한 놈. 세 번째는 내가 막 어쨌든지 사정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잘 몰라요. 어떤 존재인지. 여러 일을 겪어도.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본인도 모르겠고 사라도 잘 모르겠고 아비멜렉도 세상도 잘 모르겠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 가지 모습을 다 그대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오장육부를 다 알고 안고 섬을 알고 그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세요. 그렇게 비겁할 수 있고 언제든지 비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아세요. 그런 아브라함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뭐란가 하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비로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비겁해질 수 있는지 알고 아브라함의 상황 때문에 어디까지 하나님을 영광은커녕 욕을 보일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비겁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열국의 아비로 삼으세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자식까지 아낌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줄 수 있는 사람임을 그 역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알고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복해서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잊고 그 땅을 떠나고 아내를 팔아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비겁했던 그 아브라함을 비겁한 놈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시는가 하면 선지자라고 부르세요. 선지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설명해야 되는데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을 설명하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야, 그 아내가 남편이 있고 그 아내의 남편이 아브라함인데 그 마누라 팔아먹은 비겁한 놈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문맥이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7절 한번 볼까요? 7절 꿈속에 나타나셔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 그런 파렴치한 놈, 비겁한 놈. 그 인간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를 선지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선지자로 사용하세요. 선지자로 만들어 가시고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될지어다 말씀하신 복으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 이야기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았음이더라.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가 없어도 그 집 태물 문을 여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태의 문을 닫아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닫았으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부탁하게 해요. 부탁해라. 그가 기도해야 너의 닫혀진 모든 태 집안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집안에 닫혀진 모든 태의 문을 여셨어요. 그 비겁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 그런 비겁함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적 결정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욕망 때문에 거룩을 일순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순간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비겁하고 거룩하지 않고 약한 것이 아니라 속내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러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아말렉이 무너지고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려 기도를 못하면 이스라엘이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의 모든 근원을 해결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런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참 중요합니다. 자의식이 중요하고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참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과 자의식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내적 치유 받아야겠죠. 상담 받아야겠죠.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존귀하게 여겨도 세상이 나를 멸시하면, 세상이 나를 무시하면, 오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당장 기도 끝나고 집에 갔을 때,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했을 때 나를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힘과 영향력에 내가 쪼그라들 때 나는 한없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형편 좀 피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당당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돼서 이거 되고 이거 돼가지고 좀 나도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가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 아람 군대가 수만 명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현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향한 메아리며 단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서 치료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의 상태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의 의지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오늘은 비겁한 쓰레기라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한번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감, 자존감, 정체성, 인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묶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저 추구하는 영혼들을 붙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오늘 붙잡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닫혔던 기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